네. 오늘은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을 제외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많이 듣죠. 또 그 이면에는 또 무슨 말을 많이 듣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오는 사람마다 쪽쪽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난 똑바로 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내가 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내가 죄인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주 많이 듣다 보니까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기분 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게 죄를 많이 지으신 분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찾아오신 분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시는 이 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면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지 죄인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왜 죄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두 가지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많은 죄도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밑에 나라고 해서 동그랗고 빨간 거 있죠? 그 밑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뭐로 보이십니까? 의자입니다. 네, 의자입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원래는, 자,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한번 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죠? 네. 며칠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며칠은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죄는 뭘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을 잘 가둘 수 있는, 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 물을 잘 가둘 수 있는 그런 웅덩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물을 잘 담을 수 없는, 터져버린,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이 차지 않는 그런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권세, 권력의 욕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때로는 어떤 명예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육신이, 내가 좋아하는, 육신이 좋아하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심을 갖는 것도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의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싸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열심히 예를 들면 지민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새 그림을 열심히 예쁘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도현이가 찍 그어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거에 손을 댔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민이 건데 막내인 도현이가 내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지민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으면 저희는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럼 저희가 누구의 것입니까? 만드신 분의 것인 것입니다. 지민이가 자기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민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태초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인 것 마냥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로 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찾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죄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고통받고 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생각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이들에게 주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아이들에게 주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아이들에게 씁니다. 그게 그렇게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양육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제가 전에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소를 키우신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알죠? 개나 고양이가 밥 주러 오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고양이는 안 흔들더라고요. 근데 개는, 강아지는 딱 주인이 밥그릇 앞으로 뭐 들고 오면 막 꼬리가 떨어질 것처럼 흔듭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봅니다. 먼 발째 주인의 찻소리만 들어도 이미 알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근데 소도 그런다고 합니다. 소도 주인,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여모를 가지고 가봐도 안 와요. 저 뒤로 경계하고 안 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여모를 들고 가면
연물통 앞으로 다 머리 내밀고 빨리빨리 주라고 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날름날름 거립니다. 예. 솥은 그 임자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부모의 마음으로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두 가지 악을 행하게 되면 5절에처럼 매를 맞고 매가 예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니다. 소도 압니다. 양도 알죠? 양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정작 그분 우리 자신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분들 짐승보다 못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듣지 못해서 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지를 잘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고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님들과 또 여기 오신 많은 구독자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의 구약에도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숨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친히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이 우주가 운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운행 규칙들을 많은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것 보면 아주 작은 미미한 것들 규칙이 우주에서 틀어지게 되면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우주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우연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게 조정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육체와 저희들의 몸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맨 마지막에 30에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면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의 근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길에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팠으면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고
정말 터지지 않은 웅덩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간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반항하고 집을 나간 자녀 혹시 그런 자녀 겪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가 집을 나가면 얼마나 그 부모는 애가 타게 자녀를 기다릴까요? 예전에 TV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봤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갔어요. 엄마랑 아빠랑 계속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딸의 생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찾기를 원하지만 딸의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험하다 보니까 그 딸이 어떤 욕을 당했을지 또 어떤 곳에 팔려갔을지 어떻게 혹시 어디 가서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지 노심초사하면서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임에 어떤 한 형제님이 쓰신 시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음 인생이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울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삶에 마감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막내 도현입니다. 네.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태어납니다. 탯줄을 엄마 몸에서 나와서 탯줄을 딱 자르고 엉덩이를 딱 때리면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스스로 숨을 쉽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탯줄로 쉬지만 탯줄을 딱 자르고 딱 때리면서 울면서 그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자기 코로 입으로 숨을 쉽니다. 통곡하면서 태어납니다. 네, 저희 자녀들입니다. 네. 누굴까요? 네, 지훈이하고 다솜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컸습니다. 맨 오른쪽 아래가 접니다. 네. 네. 이제 좀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중년을 지나게 됩니다. 인생에 그런 황혼이 드리워집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왼쪽이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저희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아무나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요. 네, 저희 할머니시고 오른쪽이 저희 엄마입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 안에 거역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곡시키면서 가는 것이 아마 인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 끊을 수 없는 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사람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에 있어서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죠. 네. 선물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네, 내용물이 중요하죠. 포장지는요, 저희의 몸입니다. 육체. 네. 육체를 의미하고 내용물은 영혼입니다. 우리 선물의 포장지를 저희가 막 귀히 다루고, 이야, 정말 귀한 거야. 막, 내용물보다 포장지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포장지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용물,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영혼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들어갑니다. 죽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모난 상자에 들어가서, 관에 들어가서 그냥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변합니다.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 이후에 영혼이 갑니다. 천국 아니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길로 다들 가고 싶을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길을 분명하게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을 보시면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좁아요. 사망의 길은 내 마음대로 갈리자로 가도 되고요. 이 넓은 길을 가면서 어느 길로 가도 됩니다. 이 넓은 길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딱 사람이 하나 지나갈 만큼 그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인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정말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도저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거는 성령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또 똑같은 얘기 하나보다 그냥 뭐 나는 천천히 믿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컴퓨터를 꺼놓고 내 생각을 꺼놓고 저 의자에 내 생각이 온통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정말 종교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면 그 선택을 나는 하지 않았어도, 지옥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자동인 것입니다. 천국은 선택해야 갈 수 있지만 지옥은 자동입니다.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택하셔야 됩니다. 택하신 뒤에는 그 결과는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믿는 사람의 선택은 천국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선택은 믿지 않기로 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운명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오라.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이 비록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는 하나님 착하지 못하고요, 맨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하나님 모습을 좀 담고 말씀을 좀 더 순종해야지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저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라도 돌아갈 면목이라도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주님 섬길지도 모르고 공부하도 못해요. 또 나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계속 좀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섬길 수가 없어서 저는 못 믿어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청년이라서 주님 앞에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저는 아직 주님을 더 따르고 싶지만 제 너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주님 앞에 뭐 드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니까요? 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은 자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뭐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돌 밑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당산나무 밑에 가서 막 이런 비나이다 뭐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터진 웅덩이 파는 것도 우상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쾌락,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내가 더 귀히 여겼던 것들,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우상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기존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입니다. 내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었다면, 그 길로 갔다면 그 길에서부터 부처님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라.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무교예요, 종교가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갖지 않으면 그 종교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에서부터 버리고 의자의 주인의 자리인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내가 다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구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딱 알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얼른 전해야겠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자동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자동인 것처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자동인 것입니다.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네, 갈게요. 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합니다.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제가 왜 갑니까?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이 회개했습니까? 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처음에는 싫어요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지나온 삶,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러한 인생을 내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인생은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었고 이건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고 이런 나의 모습들에서부터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을 하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지옥에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래서 죄인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히 들어가게 될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법대로 해야지만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동물을 한 마리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여야지만 그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신 이후에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참 보내주신 것은 모든 인류의 가치보다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모든 인류의 가치를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를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로 내가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사신 분으로 정말 여긴다면 이분이 온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을 참 태연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정말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사망의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